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는 우리는 정말 너무 복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란 말이 사실 굉장히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래도 가셔야 돼요. 죽어도 주로 해서 죽고 살아도 주로 해서 살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종말론과 개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깊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레마. 그래서 1번 오늘 종교 개혁 이제 종말론과 개혁에 관련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뭐 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저도 이제 갑니다.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 속에서 늘 저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제는 뭔가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갈수록 이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명이 너무 뚜렷해진 거예요. 내가 할 일, 여러분 할 일, 우리 교회가 할 일에 너무너무 확신이 이제 확실해지니까 이제는 주님의 과거에 하셨던 처음에 부르셨던 하던 말씀들이 이제 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에 와가지고 도대체 뭐를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내용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정말 아주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죠. 근데 이제 구하다 보니까 이제 찾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정말 다른 게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답이고 정답이고 예수님 사랑이야. 그런 그 외에 다른 그보다 더 좋은 걸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너무 잘못된 거고 주님의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십자가가 어떤 우리의 생명이고 영혼의 구원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의미 없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어. 이젠 십자가의 뚜렷함이 이제 우리한테는 생명이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년 깊은 뼛속에서 스며서 10년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너무너무 그 이상을 떠나 살 수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찾았어. 이제 예수님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제는 문 앞에 왔어. 걔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 이제는 막연하지도 않아. 이제는 혼란스럽지도 않아. 이제는 너무 뚜렷해져서 이제 문 앞에까지 왔어. 그래서 우리는 문을 두드렸어. 누구든지 이제 우리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제는 눈이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 우리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왔어.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풍성한 꿀을 얻는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어. 아직까지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 신앙의 분량이 어디도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씀이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근데 다시 태어났다 나야 됩니까? 뭐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정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거든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소리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실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 나와 하나 되어 예수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이게 완전 핵심이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그는 우리 안에 이제 하나 되어 이제부터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갔고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은 뭐가 이루어지냐?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며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었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 보좌에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지나는데, 이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건 뭐 정말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게 아름다운 이게 거룩한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정말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야.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인생 뭐 우리 인생이 짧은 거지. 주님의 길은 결코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 하나하나 발견하면 이제는 나올 수가 없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만 또 우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로로 또 이용하셔서 이제는 너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너의 이제 목소리를 아주 그냥 나팔같이 날려 이스라엘의 그 죄를,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고하라. 이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알았죠. 그분이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이 저를 만지시면서 들은, 여러분 알잖아. 우리 책이든 글이든 카페든 뭐 홈페이지든 우리 교회든 우리 전하는 설교든 우리 모든 대명사가 어디예요? 각 지교회들마다 가면은 딱 새겨놓은 글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 우리 한번 크게 시작. 아멘. 그거예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맞아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들었던 레마예요. 어떤 분은 뭐 내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뭐 이 레마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너무 다 귀한 말씀이고 성경적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얼마나 다 귀해요, 그죠? 근데 저한테 주신 레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 모든 주신 말씀들 내가 아니라 제 지식이 아니라 제 어떤 그런 뭐 총명이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저와 우리의 레마는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가? 어디로 가요? 예? 뭐 쇼핑하러 가요? 예, 어디 뭐 놀러 여행 가요? 여행 가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주님 부르실 때 이제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정말 너무 은혜인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래갖고 계속 모든 말씀을 다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주님을 천국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진리로,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시거든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성경은 해석할 필요도 없어. 잘못 해석하다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원어로만 보면 돼.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서, 또 안에서 말씀에서 이미 해석이 다 되어 있고 말씀 속에 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말씀 속에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그대로 세워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야 돼. 오실 주님 앞에, 이제 예수님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려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잖아. 일어나 함께 가자잖아. 함께라는 것은 동행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구약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함께 가자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함께 가기 위해서 오신다는데,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띵까띵까 놀다가 그냥 갈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철이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그만 철들어도요, 어디 간다 그러면 지가 막 신발 이렇게 주워 신고 가서, 우리 애기도요, 어디 가자 그러면 벌써요, 양말 가서 신발 찾으러 가는 거야. 지 바지 가서 찾아가지고 주워. 아니, 애기도 이런 건데, 아무리 철이 없는 애기도, 두돌진한 애기도 어디 간다 그러면 가서 지 바지 갖다가 끌고 오고, 지 신발 가서 챙겨가지고 신으라고 발 갖다 내밀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냥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러 가고 싶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오신대 반갑겠어요? 아니 뭘 벌써 오신대 좀 더 기다리시지. 이게 신앙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정신, 그 마인드, 그죠? 그 표현들이요. 저는 그 에서와 야곱을 생각해봐요. 아니 팥죽 하나 주고 장자권 판다고 그게 팔려요? 아니 형제와 동생이 신분이 바뀌어요? 팥죽 하나에 장자권 판다고 팔려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너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 내놔 그러면 아야 그렇다고 에서가 생각할 때 장자권이 아니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냐고. 아니 그 장자권이 판다고 팥죽 하나에 팔릴 일이냐고. 그냥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홀히 생각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마음이 아주 다짐이 있는 거야. 팔리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안 돼도 내 마음에는 나는 정말 내가 이 장자권에 그 대를 이을 자가 나야 막 이러면서 이게 결국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지 않으시겠어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얘기도 그 준비도요.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준비예요. 아니 여행을 가도 미리 다 갈 곳 알아보고 거기에 상황 다 인터넷 뒤져서 살펴보고 어디 특산물이 어딘지 뭐가 유명한지 어디가 더 좋은 건지 다 알아보는데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데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감동하시더라고. 이 안에 약속을 거룩한 씨를 두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몰라. 그런데 받은 자는 이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혜롭고 뭐 총명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심령에서 막 이게 이제 막 싹 드네요, 싹 터요, 막 이러면서 막 싹이 트니까 왠지 같은 어떤 색깔은 이제 끌리게 돼 있어. 빛은 빛을 사랑하게 돼 있고 어둠은 어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둠은 절대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빛도 어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조화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마 그때 당시 물론 처음에 주님께서 저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을 때 굉장히 저를 막 아주 확실하게 깨워주시기는 맞아요. 영육혼을 완전히 그냥 살속 뼛속 골속까지 세포까지 다 깨워주신 거는 맞는데 그게 그 순간이었고 이제 이 생활 속에 젖어 살면서 자꾸 잃어버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남아야지 우리가 그 마음에 따라 살면 사는데 지식에는 남았는데 마음에서는 이제는 이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채우는데 주님이 준비시켜 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준비시켜 갔냐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내 말씀과 기도로. 기도 안 하면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게 하고 그냥 말씀이 또 없으면 막 그냥 고갈이 들려가지고 막 헐떡거리게 만들고 이게 감화를 계속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편안하고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 모든 것들 예배 드릴 때 그냥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이러면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막 뭐 애들한테도 밤에 돈이야 이러면 아마 애들이 돈 이러면서 하나 재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거야. 돈보다도 예수님 소리가 더 좋은 거야. 꿈을 꾸다가도요 막 좋은 꿈 꾸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냥 막 뭔가가 막 이렇게 대박이 나는 꿈을 꿔.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는 이 땅이 아니고요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늘 거는 안 보이니까 두 번째고 이 땅의 것을 이제 더 우선으로 쳤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아니에요. 이제 얼마큼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정말 꿈이 증명해주고 어떤 때는 마음이 증명해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게 많은데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자랑할 게 많은데 그중에 예수님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은 하나도 다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아주 완전하게 좋음 확실하게 좋음 이제 이 은혜가 이제 막 이 속에서 그냥 그 은혜가 넘치니까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변화된 것에 놀라고 변화시킨 것을 시켜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놀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라는 게,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을 사모하고,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저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막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고, 모든 진짜 원형 본질은 영적인 세계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따르면 마귀의 삶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따르면 천사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 천사의 삶이 나오는 거고, 이게 사람에서 어떤 뭔가 이제 이게 승리하고 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고 패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는 정말 혈과 육이 아닌 거죠.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 정사와 이 악한 영들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를 쉴 수 없고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구나라는 거 거기서부터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냥 거의 5년을 귀신하고만, 제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 눈에 보이는 게 다 귀신들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끔찍한지. 근데 얘네들이 그냥 귀신한테 우리가 시달리면 그냥 귀신 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을 물리치는 지혜와 이제 하나님께서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더라.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도 예수님 이름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고, 정말 평안,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를, 두려워하면 사람이 뼈가 마르고 못 살아요. 근데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안도 예수님이 본질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움도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는 두려운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알려줬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네가 사는 것은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삶으로 너희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너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사도 바울은 표현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걸로 거듭남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야.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물론 예수님도 죽고 잔잔 살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고자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를 죽이냐? 생명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을 죽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주인이 이제 과거에 옛 사람이 죽어버렸어. 옛 죄가 죽었어. 이제는 사단의 자녀로 살았던 사단이 이제는 죽은 거야. 내가 이제는 세상에 살았던 주소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 예수님이 주소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이고 본향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하시는 이제는 이제 은혜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생명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우리의 쓴 증서들을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자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자유라는 개념도 바뀌었어. 옛날엔 자유가 그냥 자유인 줄 알았어. 탕자처럼 가서 다 밖에 나가서 지멋대로 그냥 돈 써가면서 사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자유가 아니야.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임만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야. 우리가 지금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놀러가지 뭐하러 그냥 따분하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교회 가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들도 그냥 학교 다닐 때 그죠? 용돈 받아 쓰면서 그냥 공부할 때가 오히려 그게 훨씬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세상 나와봐요. 나이 먹으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로 또 막 장애들이 얼마나 많아. 직장 가기도 어렵고 지금 경제가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그래도 그때는 막 그냥 빨리 커서 빨리 자유하고 독립해가지고 지 멋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 먹고는 그래도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된 그곳이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게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래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을 성찰하고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성찰해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형태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아름답게 바꾸는 거야. 이게 메타노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헬라어로 사용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타브라고 사용했대요. 회개하라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메타노이오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이거는 어떤 삶의 모든 형태를 바꾸라는 거였고 이제 자기를 성찰하고 바꾸라는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탑으로 회개하라는 그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하나 원어로 증거가 되고 그냥 모든 어떤 그런 이제 배움으로 증거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쓸데없는 많은 어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예요. 배우지 못한 내가 주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주님이 다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전쟁,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너희들의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육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너무 이걸 다 알고 배우고 이거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육의 생각이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놀라고 답답했던 건 뭐냐면 야 인간들이 저렇게 그냥 뼛속까지 이 세상을 이제 세상과 윤리와 도덕과 인간의 어떤 상식과 인간의 양심으로 완전히 뼛속까지 채워서 배우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이제 옳다라고 지내는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냐. 그러면 또 누가 얼마나 믿겠냐. 이걸 누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사실 제가 힘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아. 이게 코드가 맞으니까 이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 기쁜 우리 교회 이현숙 목사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감격이 돼서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듣고 막 그 반응들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려고 나를 주님 저 같은 게 뭘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간증했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어떻게 나가겠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영인데 누군가를 입어야 내가 일하지 않겠냐. 네, 그 얘기였었어요. 너도 오늘 아침 입지 않고는 못 나가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입어야 나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편안한 옷이 되게 하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신 게 계속 예수님의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주님 앞에 많이 경험하고 받고 깨닫고 느끼고 감동하고 아주 미치도록 아주 사랑하고 사모한 것이 뭐냐면 오실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야 이게 기름등불 준비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거의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건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마지막 한 번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선지자가 얘기한 그분이구나.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얘기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놀랍다. 너무 저는 놀라울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정말 수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정말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어떤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말의 내용도 너무 귀하지만 말의 내용보다는 나 같은 걸 상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사가 응답이 되었을 때 응답받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 나를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세미하시고 아주 그냥 상세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안에서 응답이 되기까지 이게 이제 역사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세계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백부장 믿음도 그렇잖아요. 백부장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자기 수하에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백부장도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하나만 받고 무슨 자판기에다가 뭐 돈 내놓고 뚝 떨어지니까 그것만 받아가지고 체역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할 때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게 뿌리 깊은 감사라는 한번 내용을 가지고 전한 적이 있었어요. 뿌리 깊은 감사예요. 영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정말 본질이신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서 모든 천사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모든 메시아의 그 예언,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초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감동이 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그냥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고 감사밖에 안 나와. 이게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이 심령으로 이게 믿어진다면 다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더 이상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물론 그 정도만 알으면 주님께서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그 나라 의를 구하래.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걸 다 더하신다. 그러니까 그 나라 의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막 슬퍼하시잖아요. 막 힘들어하시고 너무 애통하셔서 주님 많이 아프시죠. 그랬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몸보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거든. 진짜 그러셨거든. 나는 지금 죽는데 쟤들은 지금 내가 왜 죽는지를 모르고 저게 슬퍼만 하고 있잖아. 슬퍼만 하고 있는 게 단줄 알아. 자기 막 그냥 눈물만 흘리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는 게,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게 다인 거지. 그때 그걸 알으니까 주님이 그때서 육신은 그냥 고통스러워도 그냥 마음은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걸. 그걸 주님, 그런 것도 주님께서 이런저런 경험하게 하시고, 일단 경험한 걸 내가 책을 10권을 썼는데 어떻게 다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다 주님의 오심이다. 예수님의 오십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 레마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이 오신다는 오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셨어. 이걸 보면은 이걸 500사람이나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열흘만 있으면, 물론 그때는 열이라는 그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명이 천국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다면 적어도 500명은 다 왔어야 되고, 500명에다 야 이런 은혜가 어딨어. 그 자기 식구들 4명만 왔어. 4명, 한 가족에 4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500명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다면, 그죠? 500명이 봤다면 적어도 4명 곱하기 하면 얼마야? 2,000명은 와야 되잖아요. 2,000명은. 그런데 380명 어디로 가고 120명밖에 안 왔어. 그러니 뭐 제가 야,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구나, 많지 않구나 이라는 거, 이건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는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로마 시대에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올라가는데도 주여 언제 이스라엘 회복해 주실 거예요? 이러고 막 물어봐. 얼마나 육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센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육체를 끌어가는 힘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여기서 1시간, 2시간 입에 거품을 불고 얘기를 해도 밖에 나가면 다 잃어버려. 왜냐하면 육체에 끌고 가는 힘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죠.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이 세니까 우리는 절대 끌려가지 않지. 세상의 모든 쓰레기나 모든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가지만 생명 있는 산 물고기는 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돼.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함이 일하지,
여러분 심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닌 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맞추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2,000명이 모였다는데 12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러니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주님 정말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정말 이 땅에 자기가 정말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그 아주 그냥 압박 속에서 너무 사는 게 소름 끼치고 징글징글하면 빨리 죽고 싶고 예수님 가는데 막 주님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갑니까? 주님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언제 회복합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나 진짜 사람들 참 답답하잖아. 그게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저는. 그걸 나서 이제는 유언하셔요. 그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네 가지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어지고 한 가지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목소리를 아끼지 마. 너희 목소리를 그냥 아주 크게 외쳐. 너희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이스라엘 집의 죄를 야고보 집의 그 허물을 고해. 이게 이사야 5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라.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것처럼 예비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이제 이거를 예비하는 거야. 여러분 몇 년도에 98년도인가 그 다미성 교회가 이제 막 이제 예수님은 오신다고 막 하면서 이제 에라를 냈잖아. 사실 에라를 냈는데 이제 막 그 어떤 거짓 예언이 된 거야.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히 깨우쳐 줬어요, 그죠? 그 하나는 확실히 깨우쳐 줬어.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이래도 깨닫고 저래도 깨달아. 진짜들은 깨달아.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망쳤다, 주님의 오심을 완전히 에라를 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속아가지고는 이제는 막 준비할 사람들도 이제 준비 못하게 한다, 오히려 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리겠지만 저는 다미성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미성교는 아니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어도 첫째는 깨닫게 한 게 분명히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정신이 번쩍 차려졌지. 그걸 통해서 그걸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닌 사람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상관없고 진짜 오신다 해도 상관없고 날짜를 잘못 얘기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있지.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는 모른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를 얘기한 건 정말 잘못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마음으로 매일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거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제도 뉴스 보다 보니까 무슨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 찾으러 가는데 어디에요? 그 강남 어딘가에서 그냥 건물을 폭파하면서 그게 그냥 확 그냥 건물이 이쪽 길거리로 무너지면서 그냥 그 전봇대가 그냥 확 무너지면서 자동차를 덮쳐가지고 그 젊은 그 신부가 될 여자가 죽은 거예요. 남자는 그냥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를 정도로 지금 중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성수대교에 끊어져가지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2020년도만 넘어도 초고령화 시대가 된다는데 우리는 언제 죽는다? 여러분 언제 죽을 거야?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죽을 거야? 왜 여러분 인생인데 왜 몰라? 여러분 건데 왜 몰라요? 주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거는 주님의 권한에 두셨어요.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고 오래 살고 늙다고 일찍 가고 이런 거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진짜 우리는 지금 오늘 저녁 정말 이 밤이라도 우리가 이제 밤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하고 살아야 된다.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왜곡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곳에 이제 얼마나 많은 얘야 너는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한다. 참 맞는 말이잖아. 이런 얘기 누가 했어? 천국을 좋아한다. 너는 나만 좋아해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그 30년 동안 경험한 모든 경험들은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경험이었던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보고 나니까 진짜 살기가 싫어. 정말 주님 나라 가고 싶어. 그게 그냥 날마다 노래였었어요. 그게 노래였었다. 정말 얼마나.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신혼 때, 신혼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아무튼 4-5살 때죠. 그때 제가 5년 동안 부른 노래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데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을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시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것은 아니요. 정말 우리 주님 하늘에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정말 그곳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믿음도 없는데 미치는 거지. 돌아봐요. 그 노래 좀 그만하라고. 근데 이게 싸운 속에서 싸운 게 입으로 나온다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그런 어떤 것들을 잘 견뎌서 지금 오늘의 우리 또 저보다 상급이 더 많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진짜 맨날 성경 보고 맨날 그냥 기도하고 막 머리 풀고 해치고 그냥 밖에도 안 다니까 머리가 이만큼 길어. 그러니까 수세미를 네 머리는 갈매살 같고 드리는 머리털은 그래 그 왜 나오잖아요. 그 아가서에 너의 머리는 갈매살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색빛이 있는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었구나. 그래갖고 나중에는 네 뒷뺨에 딴 머리털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머리를 맨날 따가지고 다녔잖아. 별짓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미친 짓인데 사람이 누가 볼 때 미친 짓이지만 난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 혼자만 행복해가지고. 장로님은 진짜 아주 그냥 마르더라고요. 쪽쪽 빠지더라고 살이.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서 이제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죠. 워낙 유별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제가 생각해도 참 다시 살려면 조금 정신 차리고 살 텐데 그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어요. 제가 아주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그냥 진짜 2-3번씩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미치니까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막 금식하고 막 그냥 맨날 애들을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뼈국 막 디리다 끓여주는 거야. 엄마 김치 담아다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뼈국 싫어. 이제 다른 거 먹고 싶어. 군대 가더니 엄마 여기 반찬 진짜 잘 나와. 얼마나 미안하든지. 진짜 막 그러고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에 진짜 완전 미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천국 간다는 소리만 맨날 외쳐대고 천국 갔다 와가지고 주님이 엘리엘 라마 사막다니 나도 이제 그 성경을 이루기에 아버지 앞에 버림받았다. 너도 돌아가라. 가서 내가 본 것을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증거하다.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들어가려고 막 천국에 그랬는데 내 다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돌아서는데 이놈의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뭐 그냥 그 꿈을 깨고 나가지고는 정말 베개가 그냥 진짜 그냥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죠. 그 속에서 한참 울면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울어 장로님 말리지도 못한 너무 왜 있잖아 거룩한 눈물 서럽게 우는 눈물 그냥 막 울으니까 장로님이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서럽냐고 뭐 이렇게 맨날 꿈에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천국 보고 지국 보고 맨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막 맨날 이렇게 막 귀신하고 싸웠다 그러고 맨날 그런 짓만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는 거야 왜 우냐고 막 나중에 시간이 그래서 나 천국에 갔는데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고 도로 왔어 쫓겨났어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거잖아. 5살, 6살, 10살 뭐 이 정도인가 4살, 9살인가 4살 차이니까 애들은 아주 어린데 천국에 못 갔다고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기가 막혀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라디오 찬양을 트는데 거기에 그 찬양이 나와요. 499장 밤 깊고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게으른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제가 이 찬양을 또 이게 또 어떻게 우연히 또 틀었는데 이 찬양이 그 2절 후렴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없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전하긴 뭘 전해.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은데 집구석에서 살림하고 맨날 뭐 애들 키우고 뭐 맨날 지지고 싸우고, 그래도 애들하고는 맨날 싸우죠. 막 눈만 뜨면 싸우는 거.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 저런 경험, 그러면 맨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냥 귀신하고 싸우고, 또 주님 오면 또 평안을 누리고, 그다음 또 말씀 주시면 또 받아 적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저는 뭐 어차피 천국의 소망이니까 누가 뭐 알아줄 사람도 없고 뭐 알릴 사람도 없고 뭐 그냥 뭐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냥 집에서 골방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 그러니까 4년도 말쯤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200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책이 국민일보 그 신문에 나오면서, 국민일보에 나오면서 그냥 막 목사님들이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005년도 5월 8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정말 저는 저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분명해지고 명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몰랐어. 근데 이제 찾아서 문을 들어가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은 심장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오실 주님 기다리는 거.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지는 것도 아니고 사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사랑이 거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와 경험이에요. 근데 이게 관계와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 거룩한 시와 약속이 없으면 절대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전하고 있지만 이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들으면 다행이야. 듣고 뿌리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예.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약속 있는 사람들은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나마도 뭐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 아예 그 뭐 이단이라고 막 치부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 차라리 이단이면 너한테는 다행이다. 그러나 이게 이단이 아니라면 너 어떡할래 나중에. 근데 내가 성경이 아닌 얘기를 절대 전하지 않거든요. 주님도 성경 안에서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 성경 막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경험들을 얘기한 거지.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 바로 여기거든요. 모든 뭐 불교니 무슨 뭐 이제 우리의 그 조상들의 원래 바탕이 샤머니즘에서 시작된 거잖아, 종교라는 게. 지금보다 옛날에는 종교의 종류가 더 많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거의 특히 고대에는 다 신들을 섬기지 않은 데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도 뭐 무신론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무신론 아니에요. 그들은 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야. 사실은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지. 그런 무신론 샤머니즘의 바탕이 되다 보니까 뭐 무슨 불교든 뭐 유교든 뭐 무슨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다 지금 이제 무속신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복을 달라는 거. 그죠? 그런데도 이 불교는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가르치는 사람은 해탈을 얘기하죠. 자기가 어떤 모든 걸 참고 견디고 모든 말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걸 얘기해요. 그거는 이방 종교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으면, 그죠? 형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겉만 형상입니까? 안에도 형상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형상만 입은 게 아니라 이 속을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우리를 더 확신이 더 우리를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려주시는 깨달음과 확신이 더 우리를 이제는 목숨까지도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목숨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마지막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 목숨이거든, 목숨. 예, 이게 제일 죽음의 생명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고 여기에다 모든 기준을 다 두고 살아가는 게 인생사의 모든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모든 내 것은 없어지고 주님의 것이 들어오고, 내 사상은 없어지고 주님의 사상으로 채워지고, 내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구원의 투구를 삼고, 내 발에 바쁜 내 걸음, 내 삶의 어떤 바쁜 것들은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새로운 신발을 신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살속 뼈속 골수까지 다 주님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이건 생명인데,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 이제 서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원래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세워진 건데, 그냥 교회라는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돌 안에 돌으로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어. 결국 뭐다? 예수님이야. 제사장 말씀이 다 포로로, 로마로, 바벨론 다 이제 붙잡혀 가면서 모든 제사가 다 폐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율법과 말씀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율법도 다 폐하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으로 정의하신 거야.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결국 알고 봤더니 육신인데요,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소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회파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고 모든 제사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 성소의 휘장까지도 다 찢어지고, 다 이제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우상으로 삼기는 건 다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율법마저도 이제는 생명으로 알던 율법마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율법을 세울 수 없다. 이제는 말씀으로 율법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타난 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그 육체도요, 마른 뼈들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힘줄을 덮으시고, 거기다가 살을 덮으시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살을 채우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이 이제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고 예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나타나는 건 예수님, 만물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건 그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건 62장 읽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코로. 자, 보세요. 이제는 이 다음 주에도 이거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이제는 너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우리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헵시바, 제가 제가 이런 말씀이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물론 이제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이걸 이렇게 뿔라라 헵시바라, 이게 딱 마음에 막 와닿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다윗이나 여러 가지 지명 같은 것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속에 있던 경험과 그 역사가 이제 배경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외워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잊혀지기도 하고 하지만, 일어나 뿔라나 헵시바라가 이게 마음에 닿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읽었겠지만 이것이 전혀 내용이 저장되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주신 말씀이었잖아. 그러면서 너는 헵시바라 뿔라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천사가 밤새도록 따라다니면서 너는 헵시바야 뿔라야. 또 저쪽 가면 따라다니면서 헵시바야 뿔라. 잠 좀 자자고 도망가면 또 너 헵시바야 뿔라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천사가 잠을 재워줘야 제가 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천사한테 헵시바가 뭐고 뿔라가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뿔라가 결혼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원래 해석을 보고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원래 원어 해석을 보니까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주신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이었어요. 성문을 나아가라. 백성에게를 예배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세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십자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단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교회에 내가 없다는 거야. 나만 없고 교회는 다른 게 다 있대.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다 있는데 나만 없다는 거야. 이 교회에. 그리고 십자가가 무너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재단이 더럽혀졌다는 거야. 그래서 넌
그 제단을 새롭게 하고 그의 십자가를 다시 보수하라는 거야. 십자가를 보수하라는 거야.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야. 제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 알잖아. 60장 1절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마지막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거 약한 자가 강구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되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주신 말씀 그냥 전하면 되는 거고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비전인 거예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들 질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이거 한번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새롭게 정리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지금 3번, 4번은 돼야 될 것 같으네. 왜냐하면 이게 종교 개혁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결국 이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조상의 그 약속은 430년 후에 그 약속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야. 나중에는 또 400년이 지나고 또 200년이 지나서 거의 다윗 시대 때 아마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신 하나님의 그 영토를 확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이제 취하잖아. 네가 밟는 땅 다 내게 주겠다는 거 아브라함은 그거 밟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다 그걸 다윗을 통해서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거의 10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얘기하지만 비록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속히 이루는 거야. 뭘 이루어? 다음 시간에. 뭘 이루어? 다음 시간에. 너무 핵심이 다음 1, 2, 3, 4번 쫙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에서 쫙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